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403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니 그 말씀에 무릎 꿇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어린 양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4장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4장과 5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있는데 그게 두루마리로 된 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 책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입니다. 여기서 인이라 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서신이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황제의 서신이거나 어떤 중요한 서신일 때, 특별히 황제의 서신일 때는 그 받아야 될 그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그 촛농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에 그 씨를 한 다음에는 그 황제의 반지가 인장입니다. 도장입니다. 우리 한국 그 조선시대로 말하면 옥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 촛농이 굳기 전에 꾹 찍으면은 그것은 황제가 받으라고 명령한 그 사람 외에는 그것을 뜯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뜯으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 있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루마리로 된 책인데 그것을 누가 인장을 찍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찍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찍으신 그것을 이제 인장이 있는 두루마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림 속에 좀 머릿속에 이해될 수 있도록. 첫째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그 권세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피며 누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스 하시는 자만이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능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인을 띄어서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펴져야 되며 그 두루마리가 펴지는 그때가 하나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의 때, 다시 말하면 재림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띄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야 되는데 아무도 뛸 자가 없음을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는데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5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 가운데 있는 사자, 이것은 용맹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가 이 인을 뛸 것이다.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하여서 천상을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사자는 없고 어린 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고 보좌 옆에 계시고 그리고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어린 양이에요. 보좌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인계 받으신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 천사가 장로들이 말한 힘 있는 자 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리고 어린 양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 책을 넘겨받으시고 그것을 펴시면서 그 모습을 보는 24장로들과 수만 수천, 여기 보니까 만만이요 천천이요 그 수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13절까지 14절까지 찬양 소리가 아주 엄청나게 들리며 누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인을 띠시는 어린 양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경험해야 될 그 은혜요. 우리는 그 어린 양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며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축복의 날이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쁜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된 곳이요. 곧 천국이요. 우리 또한 그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가대가 저렇게 찬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요? 다음에 성가대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성가대가 뜨겁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예, 이 소리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목소리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천상에서 수천이란 것은 그 수 없는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정말로 멋있을 것 같아. 정말로 아름다울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아름다운 소리가 퍼져 울리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된 마음과 복된 목소리와 복된 눈과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신자들에게는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악착같이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 제가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대체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써있디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용을 직접 얘기해 주잖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이후 6장부터는 그 7인을 쭉 떼시는 예가 나오거든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겐 종말은 절망이요, 비극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는 축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찬송이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하나하나 띄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그 인봉은 띄어지지 않고 인봉이 띄어지는 순간 그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결정하신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잘못된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 때와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때로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집요하게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이기 때문에 2010년이다, 12년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시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그 인봉을 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그 인봉을 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루마기를 주셔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띄실 수가 있는데, 그 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분명한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인봉은 띄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금심할 것은 그때와 그 시간이라, 우리가 그때 부름받을 수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간에 우리가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시간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오늘 이 시간 불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부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예스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어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개봉할 수 있는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자입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저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이기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며 이미 이기셨고 이기심을 성경에선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아래 발을 엎드리고 그 안에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승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자다라는 것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사자를 통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 의의 싸움의 승리,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사자임에 동시에 요한이 보좌를 보며 바라보니까 그 사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는 볼품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침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순된 얘기 같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사탄은 결코 믿는 자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저는 때로는 사람은 무서워해도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무서워할지언정 사탄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그 공동묘지 갈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학생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공동묘지에 가니까 그 공동묘지가 벌벌 떨면서 숨죽여 있더라.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목회적인 경험에 실질적으로 병든 자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초보 시절에도 이건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겁이 나서 24명 교인들 함께 데리고 가서 때로 몰려간 적은 있어도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귀신들이 다 도망갔어요. 얼굴 보니까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나 보이신데 남산교회 가보시면 알아. 제가 다 거기 그래서 팻말이 있어 거기. 귀신을 이긴 김도민 전도사에게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요거는 농담입니다. 또 진짜 그랬냐고 남산교회 전화해가지고 김도민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랬대는데 확인 바람 뭐 이래가지고 당혹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삶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자 가운데에서도 정말 무서운 분은 막 이렇게 여러모로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분은 말 없는 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차에 못 견디는 때가 언제입니까? 말하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다가 정말 화가 나면 여자분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여자란 분들이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이잖아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분인데 정말로 화가 나면은 침묵해버리면요. 뭐 침묵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딴 얘기. 여자분들이 진짜 침묵의 모드로 들어가면요. 온 천하가 얼어붙고 오죽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산천이 떤다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이라는 것은 딴 말이 하면은 입 씻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유월에 그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여자가 한을 품을 때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가 침묵할 때야. 여러분 한 품은 여자가 얘기하는 거 봤어요? 지뢰밟고 가시옵소서. 그냥 속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가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린 양의 신앙생활은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냐 하면은 기다려주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화평케 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누가 가장 두려워하냐면은 사탄이 두려워해요. 옳은 것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자들의 모임은 사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너네 잘하고 있다. 눈에 보이게는 막 옳은 것을 얘기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은 마치 교회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막 그냥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은혜를 통하여 사자의 승리를 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생활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사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땅을 흔들고 사탄을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의의 최후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사자이지만은 우리의 가는 길은 사자의 승리지만은 가는 길, 과정,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사자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자와 같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게 되었을 때 놀라웠게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었다?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의 신앙으로 사자의 승리를 가져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으로써 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으로써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정은 어린 양이요, 우리의 가는 길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요, 그것은 실패한 모습이 아니요, 결국은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는 사자의 승리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8절을 보시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깊은 의미는 다급할 때, 어려울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가운데 막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은 그 길이 다 막히고 갈 바 알지 못하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기는 제가 보라 그럴 때 다 보게 할 것이니까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좀 이렇게 튼 게 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맡겼어이다. 모든 게 맡겼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사가 변합니다. 기도하면은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패 같죠? 눈물이 흐르는 게 부끄러운 것 같죠?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다 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한번 노력해보라는 것이에요. 다 한번 붙잡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앉혀주시는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찬양하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제 틀어주세요. 2절을 보면은 제가 노래 부를 땐 성가대도 함께 하면 좋겠어. 여기 평신도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면 좋겠고.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 불러보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보십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싸워라 말합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절대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면 바보 된다. 용서하면 무시한다. 용서하면 너만 손해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 손해볼 때 하나님은 1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사자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세상 사람들이면 다 포기할 그 상황에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란 종류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외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죽여야 경험되어지는 것이요. 이러한 것들은 많이 참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많이 용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용서로 되지 아니하고 2번 용서하며 3번 용서하며 4번 용서하며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이 기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한국은 이렇게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루가 있으면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죠. 신발 벗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온 교인들이, 한국은 또 교회가 상대적으로 교인들보다 이렇게 작았어요. 옛날엔 다. 교회가 너무 빨리 부흥해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마다 꽉꽉 찼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밀오밀 붙어 있잖아요. 저희처럼 겨울에 한 달 모욕하고 양발도 일주일 동안 신고 그런 분들이 다 신발 벗고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거룩한 향기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향기가 교회당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오묘한 향기가 퍼지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가 머리 숙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게 아니라 앞에 성도에 양발이 제게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라린 고통 가운데 이제 그 기도하면은 기도에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주여 화생방이 따로 없고 이거 죽으냐 사냐. 근데 목사님은 또 절대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1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그땐 다 순종을 했어요. 순교가 딴 게 아니라 냄새에 의한 순교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부 하면서 그때도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런 모양이니까 비슷한 모양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양발은 아니더라도 양발 약간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는 그것도 자매도 아닌 청년인데요. 그것도 자매면 얼마나 좋아. 자매도 아니고 청년인데 그 맨 처음에는 그렇게 냄새가 아주 오묘하더니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서 이제는 목사님 그 향기가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 양발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성도의 그 청년의 코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살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상대방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은혜받는 나는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찬송과 기도가 뭐가 되냐 하면은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4장에서 동일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모든 무성도들은 함께 모여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은 예배를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찬양하고 내가 주 앞에서 행하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을 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는 천국의 자리요. 그 자리는 아주 그냥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천국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리가 무엇이냐면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고 저는
부단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예배 시간을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황에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데, 그 삶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겸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무릎 꿇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내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이 된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 있으니 와서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형편이 되니, 기도할 환경이 되니, 기도할 마음이 있으니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 명령합니다. 너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해라. 왜?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너희의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 드려라. 저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제 무슨 일을 당하여 상하였든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든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서 쫓겨나서 갔을 때 그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만난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르밧 여인은 그때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한 끼 먹을 밀가루 떡 만들 밀가루만 있고, 그래서 이제 마른 나물 가져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게 뭡니까? 그 떡을 그 엘리야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종에게 바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식이라면은 밀가루를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 이 풍성한 것이 있으니 너도 먹고 주의 종도 먹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기 전에, 능력을 보여주기 전에 그 사르밧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마지막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그 여인이 나는 그럼 죽는 것입니까? 죽어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이 되면은 내가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드릴 만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온전한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대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온전한 형편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온전한 형편이 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은 11조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은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노래는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돼서 그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30년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 그 형편이 좋아질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경배 드리는 자,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술주전뱅이요, 맨날 하는 거라고는 접시 깨고 또 뭐 주전자 그냥 막 찌그러뜨리고 애들 때리고 아내 때리고, 오죽하면은 그 아내가 하나님 불러가시려거든 이 인간 불러가시지 어찌하여 딴 사람만 불러가시나이까. 한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는 진실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 집사님이 집으로 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그를 고쳐주셨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시겠다. 가니까 그냥 드리렁 코 골고 술 마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그 술 마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까. 은혜 받지 못하면은 술 처먹고 누워 계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도 변화된 거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변화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가정에 평화가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그 가정에 넘쳐 흘러 주변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위필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매일매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질문들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여 본다. 첫째, 개인 기도에 열렬했는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는가를 보고 있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모든 일에 순수했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이것은요, 그 위필드 목사님의 마음에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정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나를 맞추고 나를 무릎 꿇고 나를 순종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천상의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천국의 인을 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십자가의 삶을 즐거워하며 우리 또한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온유케 하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라팔매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온전하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